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기동하고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오염과 부패의 현상을 겪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덕택으로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건이 아주 고대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늘 고백되어지는 가장 분명한 현실 중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은혜를 인류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무슨 내용을 생각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의 이 타락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인데 뒤틀리는 왜곡되는 현실이 하나 싹 들어와요. 그 죄의 유혹자가 등장을 해서, 사탄이 등장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도 유혹을 당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참 멋있는 창조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찌직하면서 파열음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러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하는 것을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건너뛰어서 12장을 읽었는데요. 대략적으로 3장서부터 11장까지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여인의 후손의 씨앗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했는데 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위기를 또 맞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씨를 주셨는데 그 셋이라고 하는 씨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흘러서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역사는 흘러서 노아의 시대를 거치고요.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노아의 시대에도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인류를 만드시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이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의 씨앗이 또 함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그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으로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의 역사가 또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씨의 후손의 역사가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셋의 계열이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점점 위기를 맞이하게 돼서 이 사탄의 자손의 이 씨앗의 역사가 더 이렇게 융성하게 발달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사탄의 자손의 그 번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흩어놓으십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의 그 씨앗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는데 11장에서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씨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크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작을 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파에서 이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슬람도 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국부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 세계의 큰 세계의 종교가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인물로 생각하지만은 유대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소중한 존재로,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교와 이슬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들도 역시 이 아브라함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 역사의 구원의 경륜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 가운데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딱 3개가 있는데, 기독교하고요, 이슬람하고 유대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범신론이에요. 다신론을 섬겨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슬람도 옛날에는 다신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슬람이 유일신을 섬기게 된,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기록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신약에도 자주 등장해요. 신약의 마태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그 서두의 인물로 누구를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창세기 12장은 11장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12장은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란에 있기 전,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와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정도, 남부 이라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훨씬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비 데라가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친척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였냐?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그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창세기 12장의 이 기록은 두 번째,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란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갈대아 우루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고 또 하란에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심. 여우나 늑대가 죽을 때 자기 고향을 향해서 자기의 본토를 향해서 머리를 둔다.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 하는 것이 수구초심의 뜻입니다. 모천회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천회기라는 말은 뭐냐면 연어나 송어가 자기가 알을 낳을 때 자기의 원래 고향에 가서 알을 낳는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 원래 태어났었던 그곳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12장의 1절을 보면요.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글 성경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강조되어 있어요.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던진 도전이 뭐였냐 하면은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그동안 아브라함 되게 했었던 모든 사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주었던 곳이 바로 고향, 친척, 자기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세계에는 더더욱 이것이 강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거기에서부터 떠나라.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영향받았던 그런 모든 영향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었던 것은 제자들도 장소적 물리적으로만 예수님을 떠났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갈릴리에서 그들이 자랐던 예루살렘 세계에서 자랐던 그런 모든 자기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앙생활이 우리가 힘든 것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발목을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고향적 사고, 본토적 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패턴이 적용됩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이 패턴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패턴이 적용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적 삶의 가치에 아주 거기에 이렇게 학습을 받아왔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애굽의 사고에 학습을 받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발목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는데도 광야 여정을 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애굽적 성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신앙 여정은 뭐냐면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과의 투쟁이에요. 장소적으로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정도의 가시적인 장소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삶의 방식과의 새로운 적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결국은 제일 먼저 누구를 적으로 맞이하면 자기 자신을 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요. 자기에 대해서. 사람은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이 1차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항상 우선시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옳고 그른 거하고 상관없이 인간은요, 자기 편을 듭니다. 자기 편. 여기 사실은 이 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본토로 붙어라고 프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프롬이라고 번역되는 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요, 사실은 한 번만 써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너의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세 개를 3번을 연속 반복해서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계속 썼어요.
영어 성경 직역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YLT 성경 같은 데는 이 프롬을 아주 다 썼어요. 아주 투박하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적을 만난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를 떠나야 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소극적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것에 붙잡혀 살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제대로 떠났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던 갈릴리 지역을 떠났지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지만, 사실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것은 자기가 뭘 버렸으니까 뭔가를 대가를 얻으려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야,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회귀하게 되냐면 옛날로 돌아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1절 예수님께서 떠나라. 이게 명령이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먼저 이렇게 문장이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제 정말 그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하란까지 올 때가 한 6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걸어서 도보로 오면은 한 2-30일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도 한 800km 정도인데요. 그 당시 때 도보로 걸으면 한 달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성경에서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기계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이렇게 강제하고 그러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자유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크게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에겐 크게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자유가 있고, 또 하나의 자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큰 자유를 여러 가지 주셨어요. 우리가 밥을 이걸 먹을까, 음식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내가 콩나물밥을 먹을까, 무슨 내가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런 자유를 다 주셨어요. 그런 자유를, 세세한 자유들도 다 주셨지만 크게 인간에게 있어서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자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자유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가지 자유를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어디를 선택한 겁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디에다 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로 썼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썼어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동일해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뒷덜미를 잡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자유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의 그 기회를 죄로 기회로 쓸 것이냐,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자유를 선택하도록, 어떤 자유를 선택할지 그 선택할 자유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자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자유에 관한 이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렘브란트도 이 탕자의 비유를 몇 번 그렸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 모든 화가들이 성경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 빼놓지 않았던 그 그림의 제목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게 분깃을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줍니다. 둘째 아들은 무슨 자유를 쓴 겁니까? 아버지를 떠날 자유를 쓴 겁니다. 아버지를 떠날 자유. 인류는 대체적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로 다 써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재능과 고귀한 기술들, 좋은 머리도 주셨는데 좋은 머리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무기를 만드는 데 썼어요. 신앙인들을,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선택했을 때의 그 정황이 어떤 정황입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12장 4절에 보면요. 떠날 때가 언제냐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고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여성으로서 임신을 가임 기간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때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갈대아 우르의 그 대표적인 문명 도시였거든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일 때 어디를 더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든지 하란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했거든요. 하란도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냥 그 하란에서 하나님 나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위한 자유로 쓰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요 말 한마디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자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무슨 도시를 보여주고 무슨 기가 막힌 네가 이걸 포기하면 굉장한 무엇이 나타날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일단은요, 2절이 제일 먼저 걸려.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큰 시험이죠. 그것이 큰 시험 중에 큰 시험입니다만은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못지않은 시험이에요. 못지않은 시험. 딸랑 하나예요. 딸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고 약속의 내용도 큰 민족을 이루겠대. 지금 아브라함은 큰 민족 아니라 자기의 자손 하나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원대하고 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서 결과가 주어져서 소원이 성취돼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률이지. 이성적 판단이죠. 나에게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현실이 그 축복의 내용이 나한테 현실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은 나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큰데 자신의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저가 하나님을 믿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에게 현실은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주겠다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과 약속의 내용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은 전혀 아닌 현실. 그런데 그 공간을,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거에 한 옛날에 악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한 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린 날마다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다음에 현실이 주어지면 나는 가겠다 그래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 계산합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의 이성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 시간 이상, 우리 이후에 1시간 이후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내가 어떤 계산을 해서 그 계산이 축적되어야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너의 이성과 합리성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확률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사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래요.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여기 간다예요. 12장 1절에 가라예요. 가라. 하나님을 선택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기 간다. 4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갔다. 9절에도 점점 남방으로 갔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2절에 나오는 축복은 그의 현실이 될 수 없어요. 가지 않았는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발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현실로 맞아들이겠어요? 내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한 걸음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개인의 내 자아에서 나오는 그 욕심을 따라서 갈 것인가? 사람은요, 식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본능적인 욕심이죠. 식욕은 본능적인 욕심이에요. 근데 그 본능적인 욕심은 채워지면 일단 사라져요. 우리가 배고프는 식욕은 먹으면 그 식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친척, 아비집, 이 자기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먹는 거, 이런 식욕과 수면욕,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본능적인 욕구하고 상관없이 나의 근본적인 욕심이 추동하고 있다고, 출렁거리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돼.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가정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입지에서, 혹은 직장이나 상사나 그런 모든 생활들에 있어서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유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신자들의 삶의 책임이고 우리의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계산에 앞서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과 추론이 신을 대체한, 우리의 생각을 대체해서 그것이 왕이 된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다 계산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추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한 발자국씩 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그 선택으로, 그 자유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